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를 여러 해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 밝힐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이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잔치. 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웃어야지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시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 24장부터는 27장까지 이사야의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또한 이사야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24장은 온 땅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는 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25장에서는 이사야의 이제 찬양이 먼저 나오죠. 근데 오늘 이제 읽은 대목은 두 파트로 나누자면은 예수님이 재림 전 환란, 7년 환란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두 파트로 이제 나눠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눈에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이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보게 하시며 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환란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지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주,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왜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 기사를, 여기 주의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 어떤 누구도 어떤 기적을 할 수 없는데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이사야는 많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 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것은 창세전에를 말해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냥 즉각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이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그 순차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옛적부터 모든 일들을 그 작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이 이사야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외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다른 말로는 악한 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견고한 성읍,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너희들이 다시는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멸망시키면은 다시는 건설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가죠.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돌 무더기로 만드시고, 또 너희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궁성을 또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은 어떤 것도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빌딩이 뭐예요? 우리 어릴 때는 63빌딩, 막 시골에서도 다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이거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다 이제 한 번씩 와야지, 서울 구경했다. 다른 데 안 보고도 63빌딩 보고, 서울 구경했다. 근데 그걸 또 어떤 사람이 노리는 거죠. 시골 사람이 올라왔으니까 여보시오, 그거 1층, 2층 볼 때마다 10,000원씩 내는 거라고. 지금 몇 층까지 보셨어? 그런 말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서울 촌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서울에 그것을 이제 구경하러 이제 오니까요. 그런데 63층보다 더 높은 빌딩이 부산에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것은 몇 층인지 아세요, 여러분? 101층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은 빌딩이 있어요. 두바이에 163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두바이 163층. 아마 이렇게 올려다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높이 바벨탑 생각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렇게 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 163층 두바이에다 그렇게 높은 것을, 그렇게 빌딩을 지었다 할지라도, 또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요, 그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이제 흔들리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면은 내진 설계가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눈에 보는 앞에서 땅이 쫙 갈라지면 가서 사람들이 그냥 산채로 묻히는 그 선교사님이 어디라 그랬죠, 제가? 파피누기냐. 그것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이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 곳곳에서 또 자기네들이 선교하는 그 지역에서 실상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안하다, 주님이 언제 오실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 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그것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 두바이의 163층을 아무리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이 무너지면 163층은 그냥 가루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건물을 폭파시킬 때에 한번 보니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거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아파트 같은데. 그런데 어떤 폭파 장치를 해갖고 꾹 누르니까 그냥 와르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는 그런 거는 유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뭐 가루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는 또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여기서 이제 강한 민족은 아마 아수르를 이제 생각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것들을 이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느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나라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대단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과 이 사단이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사야 그 말씀에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뭐 전쟁할 것도 없죠.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천사를 내려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송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는 감히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자는 아무도, 사단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강한 민족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야, 대단하다. 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 그것들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죠.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포악자, 이 아수르의 포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잔인하고 그 아수르의 그 포악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요새가 되어졌으며 또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여기서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그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을 이렇게 강한 폭풍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 앞전에서도 다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잔인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폭염은 뭐냐면 오늘날 폭염을 말하는 거예요. 폭염 속에 김유신 선교사님 있는 아프리카는 막 50 몇 도래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아예 나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이제 그늘만 들어가면 또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필리핀만도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다 길거리에 나와갖고 그냥 앉아 있잖아요. 왜요? 더우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폭염 속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아무리 더운 폭염, 이제 그들의 악함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비추어서 아무리 폭양을 내리쬐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 보면 생각나잖아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어때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또 너무 더워서 거기는 물을 안 가지고 다니면은 그냥 얼마 안 가서 그냥 탈수 증세로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물은 그냥 필수예요. 차에 물은 기본으로 장착해 놓고 그러고 이제 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낮에 너무 뜨겁고 너무 덥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어떤 하나님의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문의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사실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에 뭐 몇천 명, 뭐 몇백 명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 한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마지막 이 종말에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오직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 복되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 악한 자들,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들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앞전에는 재림 전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을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우리가 교회, 각 개인이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성도들이 받는 복을 말씀했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가? 지금 이제 6절부터 그 뒤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그러면 재림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6절부터 말해 주시는데, 위에 이제 그 제목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여기 말하는 이 산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민을 위하여,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여기서는 이제 만민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자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자를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연회를 베푸시니, 잔치를 베푸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잔치를 베푸느냐면은, 여기서 기름진 것은요 아주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고기에 기름이 꼈어요. 우리는 막 그 소고기에 막 2플러스 막 이런, 근데 사실 그 기름이 낀 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는 아주 기름진 거, 아주 맛있는 최고의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기름진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시시한 거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먹을 것도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이렇게 말했죠. 또 한번 봅시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좋은 술을 내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취하니까 좋은 술인지 뭔 술인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술을 내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고 좋은 술을 이렇게 준비했을까?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맑은 포도주라는 건 몇 년 동안 묵어서 이 이제 껍데기, 껍질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아 갖고 아주 맑은 포도주를 이제 말을 이렇게 포도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널 위해서 10년 동안 담궜다가 지금 주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최고의 좋은 고기를 줄 것이고 또 최고의 것, 너를 위해 준비한 그 포도주를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잔치에 초대하여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결혼식에 가더라도 아무나 왔다 갔다 뜨내기들이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초청장을 받고 그 주인에게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새 땅과 새 하늘과 이곳에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처음에 믿음을 지키라.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거 다 잃어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가장 잃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지켜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 그 연애 잔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베푸는 연애 잔치에 들어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 7절에 보면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말뜻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9절,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9절.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냥 희미하게 그냥 어렴풋이 본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어떤 사람은 좀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또 듣다 보면 계신 것 같고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또 이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하여 주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하여 주시냐면은 첫째로는 무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자세히 몰라. 그냥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일을 다 벗겨주시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환히 그냥 다 보이게끔 말씀해 주시는, 그럼 우리가 그 무지가 벗겨지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알게 되는 거고, 또 2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 앞에 두려워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서 암 말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철렁, 다리에 힘이 쫙 빠진다고 해요. 왜? 죽음이라는 것이. 이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을 거두시고 무엇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는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셔서 지혜롭게 그것을 다 알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망을 제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죽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되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나셨기 때문에, 사망을 영생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주시느냐면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안 울면서 살아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울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을 다 빼앗겨서 그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가장 친한 자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씻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 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수치, 비난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그런 일 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아니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잘하고 있지 왜 전도 나왔냐고,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투명인간 취급하고, 우리 예수님 안 믿으면 이런 모욕 당할 일도 없고 이런 비난 당할 것도 없고, 아주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것들을 아주 민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전에 처음에 초창기 때 우리 이제 양권사님이랑 인천에서 막 전도할 때, 야 우리가 이 비싼 밥 먹고 진짜 대단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우리 불교도 한번 와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역정을 내는, 불교도 한번 우리 절에도 한번 와보시라고, 이렇게 전도 다니지 말고. 저희는 이제 그러는 거죠. 막 욕을 하건 말건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뒤돌았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상급이 또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내려와서 또 그 막 빌라 막 4층 5층 되는 거 내려갔다 올라오면 뭐 땀 잔뜩 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도자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으리라 생각해요. 어떤 아저씨는 그냥 싫으면 많은 거지, 그쵸? 주먹으로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 때는요, 장난 아니에요. 코로나 때는 그 예수님은 코로나 때도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질병을 옮기는 것들이라고 침을 뱉고 가고 막
거기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일반 사람들로서? 네, 침을 뱉고 가다고 그랬다고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또 한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하지만 이 9절부터는 이 9절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있음에도 그들은 거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더 악하게 살아간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올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또 한쪽에는 구원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날은 뭐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 양쪽에 두 양면이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하지만 이쪽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이쪽 백성들이 그러는 거야. 이쪽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분이 여호와이셔. 우리는 그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시라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 이 마지막에는 이런 찬양가,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10절에 그러면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여기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보고도 남고, 혈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잖아요. 모압, 암몬, 그 모압. 근데 여기서는 모압을 뭐를 이제 상징하냐면 불신자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압을. 그런데 이 모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제 말이 표현이 이제 그런 것이지, 이 거름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 지푸라기 같은 거를 이제 쌓아놔요. 그거 쌓아놓고 이제 사람의 그 옛날에 이제 푸세식 그거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과 함께 막 밟아. 그러면 또 이제 집을 쌓아.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람의 그 이제 오물을 또 부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똥물인 거예요. 똥물. 똥도 한글 표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똥물 속에 이들을 쳐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똥물 속에 들어간 이들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손이 능숙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자기네들이 살려고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쳐. 근데 누가 밟고 있어요? 하나님이 밟고 있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나온다 할지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똥물이 아마 나을걸요? 이때는 그나마 이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유황불에 들어갔을 땐 그런 똥물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우리는 왜 어릴 적은 그게 이제 화장실이 푸세식이라 거기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 조카도 거기에 빠져갖고 그 연주라고 빠져갖고요. 아주 그냥 그랬어요. 그래갖고 왜 막 독도 오르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이 땅에 살 때는 정말 최고로 더러운 거기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똥물에 집어넣는다는 거. 왜 집어넣어요? 그들을 교만하여서 그들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그곳에 집어넣어서 질근질근 밟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어떠한 손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우리 하나님보다 막 높아지려고 이러는 것보다 말씀 앞에 높아지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어.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런 자가 교만하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교만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똥물에다 집어넣고 아주 밟는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자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내 안에 내가 말하는 거, 나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와 동행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전에는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신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이렇게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똥물에 처박혀서 아주 못 나오게 질근질근 밟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갖고는 이 마지막 때를 결코 견디고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오잖아요. 그 7년 환란을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견딜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이사야의 종말론을 보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종말론을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물기로 작정하면 그냥 먼지같이 아무리 인간이 그 높은 두바이에 163층, 우리나라의 부산에 101층 그런 빌딩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그것들이 인간들이 다 세워놓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불타 없어져 버린다고. 그리고 1차 환란이 올 때, 7년 환란이 올 때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교만한 그 원인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정말 버리면 안 될 거, 그것은 믿음입니다. 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 하나는 꼭 지키고 살겠노라고 이 시간에 또 다짐하고 다짐해서 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에 정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하여서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